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8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38편은 다윗이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곤란에 빠지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럽고 가장 피부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원인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바로 질병 때문일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내 육체가 무너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부러지고 그리고 몹쓸병에 걸려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도 극심한 질병과 환난 때문에 많은 영혼의 상함과 그리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때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육체적으로 그 질병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는 5절에서 8절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 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그 질병의 아픔을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지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어려운 환경에 혹시 계십니까? 내 육신의 약점과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쉽지 않은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뭔가 실수해서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닥쳐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우린 살아가면서 꼭 질병 때문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그런 내 고난의 문제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외부로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운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나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나의 죄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를, 질병으로 인한 이 고난의 문제를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죄 때문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여러분 내 안에 깊숙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란 어떤 죄일까요? 윤리적인 죄?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헌법을 위반한 죄? 이런 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면 법을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만들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왕 자신이 곧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허락하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곧 그게 법이 됩니다. 그런 왕인 이 다윗이 내 죄 때문에 내 죄악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흔한 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뭐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중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상처를 입고 상처가 골마서 잘 치료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매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를 발생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거라고 의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행하며 사는 악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에 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여러분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왔던 그 고난, 이게 내 자신의 죄로부터 발생했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님의 화살, 주님의 손,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같은 내 육신의 질병에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이 지혜로운 믿음을 갖는 이 다윗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책망과 그리고 징벌과 심판의 목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랑과 회복과 약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5장 17절에 그 고난받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시느냐?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그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징계도 사랑도 안 줍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질병이 오히려 복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미국도 영국도 이탈리아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 회복의 소망의 모범이 되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죄로부터 왔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됨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배를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을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 고난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슴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육신의 고난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